고대 근동의 홍수 신화와 창세기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에 아수를 연구하던 조지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1872년에 학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한 발표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7세기 아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의 서재에 있던 10,000개가 넘는 서판 중에서 오늘날 길가메시 서사시로 알려진 12개의 서판에 대한 해독 결과였어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서판 중에서 11번째 서판은 놀랍게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걸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홍수 신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스미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증거를 살펴보면 성경에 서술된 홍수 사건과 서판에 새겨진 홍수 신화는 동일한 사건이며 같은 순서로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후기 교정 판본은 기원전 7세기의 작품이지만 서사시의 초기 판본에 대한 추적은 기원전 18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가장 오래된 역사적 인물로 해석하는 기원전 15세기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길가메시 서사시의 초기 작품은 모세가 태어나기 300년이나 이전에 이미 완성된 셈인 거예요. 여기서 손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정보는 소위 반기독교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인용됐고요. 성서의 표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성서학자들과 신앙인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내놓아야만 했어요. 이러한 도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선택지를 오늘날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서는 표절된 것이기에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 즉,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성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반지성적인 신앙을 고집한다. 이것은 12조의 태도를 일관하면서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는 걸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두 기록을 탐구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한다. 즉,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창세기 홍수 기사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헤아리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때 무엇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입장에 따를 때 저는 무신론자나 반지성적 신앙인이라는 손쉬운 선택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풍성하고 깊은 묵상의 열매를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길가메시 서사시와 창세기의 홍수 기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유사점을 간략히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신의 경고. 서사시에 따르면 신은 인간 세상에 닥칠 재앙에 관해 미리 경고합니다. 창세기 역시 하나님은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한탄하시면서 포악한 혈육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땅을 멸하실 것을 경고하셨어요. 둘째,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과 준행. 서사시와 창세기 모두 신은 심판 경고에 이어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경우 그 명령을 들은 자는 우트나 피쉬팀이었고, 창세기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죠. 셋째, 완성된 방주와 가족 및 동물들과의 탑승. 우트나 피쉬팀은 친척과 함께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에 올라탑니다. 노아 역시 완성된 방주에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동물들과 함께 올라타요. 넷째, 홍수의 시작. 방주에 올라탄 후 서사시에서 신들은 억수 같은 비를 땅에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행동과 동일합니다. 다섯째, 잦아든 비와 배의 정박. 이어서 신화와 성경 모두 비가 잦아들고 방주를 정박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서사시는 배가 니시르산에 정박했다 기록하고 성경은 아라랏산에 방주를 정박했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새들을 통한 확인. 노아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트나 피쉬팀도 새를 통해서 하선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일곱째, 희생제물. 안전하게 배에서 내린 다음 우트나 피쉬팀은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창세기 역시 노아가 하선 후에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여덟째, 신의 축복. 우트나 피쉬팀의 제사에 반응하면서 신들은 그를 축복했는데 이 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홍수 후 노아의 번제에 이어 그를 축복하신 장면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신화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는 서로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혹스럽죠. 그런데요, 고대 근동의 서로 다른 두 기록에서 상호 유사한 홍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둘 사이의 의존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대홍수에 대한 고대 근동 지역의 공통 경험을 암시하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수의 역사성을 방증하는 자료로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를 달리 말하자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던 자료를 역으로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석을 거치기 전 자료는 중립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 두 기록을 보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은요, 역사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데 있었어요. 저는 홍수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다루는 여러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써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홍수의 역사성에 대한 신앙과 학문적 목적의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사시와
창세기와 성경은 홍수의 역사를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각각의 기록은 서로 다른 신학에 기반해서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신화가 창세기보다 기록 시기면에서 앞선다는 사실은 창세기가 이미 서사시를 익히 알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겨냥했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문적인 용어로 이를 가리켜서 고대 근동의 서사시를 탈신화화해서 창세기의 신앙으로 재신화화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길가메시 서사시의 신화적 요소들을 창세기의 신학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이전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신화적 요소들을 재해석해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는 아주 합리적인 이해인 거죠. 하나님이 만일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방식으로, 문법으로 사람들에게 뜻을 계시하셨다면 그것은 계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표현과 문학과 그리고 당시의 세계관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저는 그 뜻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사시와 창세기를 비교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서사시를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만 읽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서사시와 비교할 때는 더욱더 강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시가 창세기를 괴롭히지도 우리를 힘겹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사시와 창세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에 대한 이해. 길가메시 서사시와 달리 창세기는 급진적인 유일신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신 걸로 창세기에 서술되어 있어요. 반면에 신화 속 신들은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홍수를 두려워하면서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리곤 개처럼 주춤주춤 물러나면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서 처량하게 훌쩍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신화 속 신들은 자연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창세기의 하나님은 자연을 완벽히 통제하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둘째, 홍수 심판의 근거. 서사시에서 신들은 인류를 창조할 때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숫자는 신들의 왕의 잠을 방해할 정도로 늘어났고요. 결국 신들은 역병과 기근 그리고 홍수로 인류를 없애겠다 마음먹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까닭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포악함 때문에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포악함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폭력과 부패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가혹하게 대우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며 의롭지 못하게 남을 속이거나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셋째, 인간의 역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트나 피슈팀은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약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지만 생명체를 배로 데려오고 문을 닫은 존재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트나 피슈팀은 인간들과 동물들을 직접 이끌어서 배에 태웁니다. 시기적으로 이보다 앞서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도 배의 입구를 봉한 사람은 홍수의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넷째, 제사에 대한 신들의 반응. 홍수 이후 우트나 피슈팀도 노아도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점은 동일하지만 신의 반응에 있어서는 차이가 현격합니다. 서사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들은 향기를 맡았다. 신들은 달콤한 향기를 맡았다. 신들은 재물 위에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 서사시는 영웅의 제사를 신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화 속 신들의 실존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반면에 창세기에서 노아의 제사는 그의 헌신과 예배의 행위로서 드려졌고요. 하나님은 제사에 이어서 노아로 대표되는 피조 세계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때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절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우주의 순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떠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에 잇따른 사랑 실천과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의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해를 근거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소위 동해보복법의 원형이라 불리는 이 언약은 언뜻 미개한 신앙의 원칙처럼 이해되지만 위계 질서가 또렷했던 고대 시대의 정황을 고려할 때 아주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이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앞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맥락과 조화롭게 연결
연결되죠. 홍수는 사람들 간의 부패, 폭력 때문에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후의 시대는 그 원인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야 할 거예요. 비록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변덕스러운 신들의 심기를 두려워하며 인간 영웅의 능력을 고취시키고 신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지만 창세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땅의 폭력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잇따른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록 사이의 차이는 극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 근동의 기록물과 함께 창세기의 홍수 기사를 읽을 경우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의 표절이랄지 혹은 과학적 사고와의 결별이랄지 홍수의 역사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분으로서 폭력과 부패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행태를 극도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 이후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기에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폭력을 근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홍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